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하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보아스가 룻을 배려했고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 희생할 것을 약속하였고 또 보아스를 통해 채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일의 결과를 앉아서 기다리라 이렇게 했고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3장이 맞춰졌어요. 이제 룻기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4장이 마지막이에요. 룻기 4장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계속 보아스가, 2절도 보아스가, 3절도 보아스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정말 3장 18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실감이 나는 거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나오미와 룻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체하지 않고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아스는 지금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고 이제 더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두고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은 모든 문제를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왕까지도 여기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어요. 보아스는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일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아주 투명하게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보아스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 10명도 부릅니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했어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 아무개라고 나와요. 아무개. 예. 그리고 보아스가 2순위였어요. 보아스는 아무개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났을 때도 이 마침 거기서 나타나고
마침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일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데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아무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기업 물을 그 책임이. 그런데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가치가 없고 이 사건에 그리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일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반전이 일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아무개가 되었는지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와요. 3절에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유지는 할당된 몫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절대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없다. 이게 토지법이에요. 토지법. 만약 이 사람이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으면 언제든지 다시 값을 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힘이 없어서 다시 찾을 수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주고 찾아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 4절에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무개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말해준 거예요. 네가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먼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하고 싶었죠. 내가 먼저 하고 싶었죠. 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러고 있듯이 보아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진행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순종해서 나아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아무개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무개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내가 물겠다. 이런 일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런 일이 이렇게 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나오미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그 땅을 사게 되면 또 이런 법이 있어요. 희년이 되면 또 그 사람의 땅을 또 돌려주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영원히 자기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이익이 엄청 크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탁 내가 하겠다.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5절에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자세하게 막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그 땅은 그의 아들 것이 되었으나 그 아들도 죽었으므로 그 땅은 모압 여인 룻의 땅이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가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아무개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아무개의 가문이 아니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가문을 세워서 그 땅을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땅을 사게 된 후에 룻이 낳은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그 룻의 아들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었고 그 가문을 세워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 이것도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한 다음에 그 가문을 나의 그 이름이 아니고 그 후손에게 또 세워줘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 땅을 돌려줘야 한다니 더 마음에 걸리고, 저절로 막 머리에서 막 머리가 돌아가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유, 엄청난 내가 손해를 보는 거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가장 우선순위를 가진 자였지만 그 당장에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보아스에게 권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아무개가 자신의 권리를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욕심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도 또 하나님께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처지,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 너를 통해서 너는 막대기,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나를 보면 못하죠. 내 능력, 내 지혜, 내 상황을 보면 절대 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아무개처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감당해내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 내디딜 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결국은 아무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우리의 막막한 상황들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모든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도 보아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서둘러 급하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아무개처럼 자신의 상황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온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그냥 내 상황 때문에 내버리고 마는 일들을 많이 이루곤 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정말 그 일들을 능히 해나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얽매인 것들을 푸는 것도 주님이시요 막힌 것을 뚫게 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